어떤 사람이 한 도시의 골목길에서 조그만 반평 남짓한 구두방을 차려놓고 구두를 꿰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루하루 구두를 꿰매고 구두를 닦아주고 구두를 수선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나이도 들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언제쯤이야 이 구두를 꿰매고 닦아주는 일을 마칠 수 있을까? 에이, 지긋지긋해. 내가 이거 그만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는 매주마다 복권을 샀어요. 내가 복권만 당첨돼 봐라.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구두 닦아주고 새콤한 손톱에 때묻고 하는 일은 그만 때려 치워버리거라. 근데 어느 날 구두를 닦다가 신문을 보니까 자기 복권하고 번호가 딱 맞은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뻤어요. 맞춰보고 또 맞춰보고 또 맞춰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번호하고 신문에 난 이 복권하고 번호가 딱 일치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꿰매던 자기가 닦아주던 이 구두 괴짝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메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타고 가면서 내가 내 아내에게 빨리 이 소식을 전해서 이 구두 꿰매는 지긋지긋한 일은 그만둬야 되겠다고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떠그덕거리는 그 구두 짝 있잖아요. 요만한 거.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그만 이 구두짝을 강물에 집어 던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문을 들으려 여보 뭐 그때는 전화기가 없을 때예요. 여보 나 지금 복권 당첨됐어. 우리는 이제는 살 수 있단 말이야. 복권 어디 있지? 그만 그 괴짝 안에 있던 복권을 강물에 집어 던지고 말아서.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쇼킹 뭐 충격받아갖고 쓰러졌는데 아직도 일어나지 못했대요. 여러분, 뭐 이게 한 지나가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죠. 우리 인간은 그만큼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좋은 일이 마냥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어려운 일이 내 평생 이 어려운 일이 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좋으면 좋아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어려움, 그 당시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려워서 살기 어렵고 살기는 죽을 지경 같았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오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판단을 잘못해서 일평생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결정을 해서 자기 환경과 여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지만은 결정을 잘해서, 판단을 잘해서 정말로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지만은 생각이 삐뚤어져서 그 사람의 인생은 삐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은 바른 생각, 바른 인품을 가지고 그날그날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식입니까? 물질입니까? 배움입니까? 인생의 경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근본은 사랑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열심도 내는 것이고, 내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생도 할 줄 아는 것이고, 내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줄도 아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열심도 낼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희생할 줄도 모릅니다. 사랑이 없으면 참을 줄도 몰라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즐겁고 기쁘고 뿌듯한 날이었는가요? 돈을 많이 벌 때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입니까? 언제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날이었고 내 삶에 내 인생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돈 버는 일이 즐겁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돈에 매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여행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이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남을 위해서는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순간이 내게 가장 의미가 있었고 내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년 한 해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때 그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 나의 수고라든가 나의 물질이라든가 힘든 일을 해야 할 때 의뢰이 내가 아니라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특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내 가진 것도 아무 시간도 아무 물질도 나의 정성도 쏟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특히 어려운 상황을 맞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강도맞는 사람의 참 이웃은 강도맞는 사람을 늘 미워하고 강도맞는 사람을 늘 저주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꺼려하고 증오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맞는 사람의 참 이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이것은 행동을 가리키는데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행동을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뜬히 영생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얘기는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떳떳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자기는 율법적인 행함을 통해서 거뜬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되물었어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이웃을 내가 마음껏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께 와서 물을 때는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와서 물은 게 아니라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왔는데 나는 떳떳하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왔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거냐 안 할 거냐를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이 다 벗겨지고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강도는 실컷 때려서 다 죽어서 기절하고 이제 의식을 잃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도망가 버렸다. 근데 그때 마침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제사장을 만난 것이 천만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참으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을 거예요. 근데 웬걸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뚝 지나가 보고 말했어요. 두 번째로 강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제사장은 제사의 일이 바쁘니까 갔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레위 사람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니 강도 만난 사람이 만나야 할 두 번째 사람은 레위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도 훌떡 지나가 보기 맞습니다. 못 본 게 아니에요. 다 보았어요. 죽어가는 사람,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신음하고 있는 사람, 거의 죽은 사람을 본 거예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도 만난 사람이 늘 미워하고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 흐르는 곳을 자기 옷을 벗어서 닦아주고 싸매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들고 가서 치료를 해줬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하시고 이 율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누구나 대답할 수 있죠.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한번 따라서 해야 돼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율법사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가 뭐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비록 자기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하는 그 유대인, 그 사람을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흐르는 피를 지혈해주고 닦아주고 기름을 바르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내일 돌아올 때까지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했던 이 사람의 행한 것이 진정한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었기 때문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게 잘해주면 사랑하고, 내게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어디까지나 내 입장에서 사랑해야 되고, 어디까지나 내 형편에서 사랑해야 되고, 어디까지나 내 상황 속에서 사랑해야 되고, 사랑의 주체가 나였던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의 주체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은 내가 해야 하는데, 사랑은 나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하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수없이 읽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은 언제든지 내 입장에서, 내 형편에서, 내 처지에서 해야 한다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정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아야 할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을 관심 갖지 못하고,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줘야 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아까 우리가 복음서가 부른 것처럼 내가 먼저 가서 찾아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은 내 입장에서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어디까지나 사랑받는 자 편에서 사랑하는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싫으면 사랑하지 않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흠결도 많고 죄도 많고 성품도 나쁘고 때로는 성질도 고약하고 때로는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입장에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입장을, 여러분의 처지를, 여러분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참 잘 찾아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영생의 문제를 안고 찾아왔다고 하면 참 잘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 나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고, 그리고 나 자신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고,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나는 이웃을 사랑했는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께 나온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예수께 나온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하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는 부족했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노라 했지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또 때로는 나의 감정적이었고, 나의 이기적이었고, 나 중심적이었고, 내 형편을 따지다 보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은 네가 사랑한 사랑은
어디까지나 너의 입장에서 너의 주관적인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너를 사랑했지 사랑받아야 할 사람의 입장과 상황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제사장을 만났을 때, 아니 제사장이 뭐 만났는지는 안 만났는지 알았겠어요?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 마찬가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지나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제사장의 이웃이고 누가 레위 사람들의 이웃이냐가 아니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면은 제사장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했다면 레위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지금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고 신음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오늘 정말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의 전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슴 깊이 손에 가슴을 얹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도 그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야 할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게 참 사랑이에요. 사랑은 받아야 할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했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성을 사랑한다고 살아가는 레위 사람들을 왜 지났을까요? 왜 그냥 36개 도망치고 말았을까요?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많은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아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도 남편이 참 불쌍하구나. 아니 저 사람이 뭐가 불쌍해? 돈이 없어, 배운 게 없어, 잘 사는데 뭐가 불쌍해? 이런 사람 치고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남편을 보면 볼수록 남편이 불쌍하다. 저 사람을 보면 볼수록 저 사람이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안타깝고 참 불쌍하구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요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마음에 들어서 사랑한다고 하면 이 마음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사랑이 뜨겁고 우리 교회의 사랑이 정말로 가정 같은 사랑을 하고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한다고 하면 내 마음은 조속으로 변한 게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조속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또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를 사랑할 때 이웃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이 고생하는 그 불쌍한 마음을 그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자식의 참 이웃이 부모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고,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는 그런 교회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것은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저분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목사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강도 맞는 사람의 참 이웃,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냥 손살같이 도망갔는데, 왜 도망갔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도망가고, 두 번째는 왜 도망갔냐? 왜 갔겠어요? 바쁘니까 갔겠다. 자기 스케줄이 있으니까 갔겠다. 자기 해야 할 일이 다시 있으니 갔겠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도망간 이유는 왜 그러냐? 자기도 강도 만날까봐. 두려워서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은 두려워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은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하면 강하고 다음되고 용기를 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나도 저 사람처럼 강도 만나면 어때? 나도 저런 처지가 되면 어지? 이런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 문제가 어떻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다가 내 건강이 이러면 어떡하고, 내 저 사람을 사랑하다가 내 물질이 손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이 교회를 지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할 때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를 사랑할 때에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두려움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었던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 자기도 강도 만날 것을 생각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희생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난 사람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중에도 강도 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활의 강도를 만나서 자기 생활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강도를 만나서 물질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의 강도를 만나서 사랑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가정의 강도를 만나서 가정에 기쁨이 없고 화평이 없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남편이 지금 강도 만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내 자식이 지금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힘겨워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지도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동받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을 해야 한다. 야, 너 그것도 못해! 못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못해서 실패해서 힘들어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강도를 만나서 살아가서 의욕을 이루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은 어떤 따뜻한 말들을 건네야 할까요?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이게 사랑일까요? 이게 자식을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이게 아내를 위한 것일까요? 이거는 참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 사람의 입장, 강도 맞는 사람, 우리 중에도 강도 맞는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가서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이 사람이 참 피를 흘리니까 불쌍하네. 참으로 고생하네. 죽을 지경이네. 그러고 이 사람이 그냥 갔다고 하면 이 사람은 또 온전한 사랑을 이웃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니라 자기는 또 강도를 만날 수도 있다. 나도 이 사람처럼 이런 꼴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 내게 찾아오는 강도 나는 두려움 없다. 뭡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은 참 이웃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희생할 때 여러분의 어려운 직장에 참 이웃이 되어줄 수 있고, 내 가정 식구들 중에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이 참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참 이웃이 되어줘야 이 교회는 다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째로는 내 이웃은 내 가정의 식구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내가 아껴줘야 할 사람이고, 내가 존중해줘야 할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별로 가지 않는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보다 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속회와 선교회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모든 사역팀이 더 힘을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바꾸면서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랑에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전에 저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도 교회를 잘 섬겨야지. 나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야지. 나도 기도생활 해봐야지. 마음은 먹었다 할지라도 행동에 따르지 않는 신앙이라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실천이 따라야 되고요, 사랑은 행동이 따라야 되고, 섬김은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희생을 각오해야 돼. 제가 한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서울에 초등학교 다니는 한 3학년 아이 영숙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요즘 말이에요. 이 자모회라는 모임이 이 학교에 우리 한국에 와 보니까 학부모들 자모회 모임이 이렇게 활발해지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학교 오는 날에는 아주 지급을 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자기 엄마나 엄마가 주로 학교 오면은 엄마 하고 손 들고 막 나 여기 있어 하고 가서 안기기도 하는데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학교만 나타났다고 하면 그날은 그냥 아주 울상이고 죽을라요. 왜 그러냐면 이 엄마의 얼굴에 이 입이 이렇게 비뚤어지고 이 흉터가 있어요. 이 화상을 맺은 이 흉터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 엄마가 멋있고 이쁘고 아주 세련되고 그랬으면 아주 좋을 텐데 엄마의 얼굴이 아주 흉측하니까 학교 오는 애들이 창피하고 네 엄마 공부냐 네 엄마 얼굴이 어쩌나 그러니까 오늘 엄마가 학교 가는 후에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영숙이의 손을 잡고 얘야 엄마가 학교 가서 너 마음이 아팠지? 달래줘도 막 그냥 우기만 창피한 나가다 이 아이를 안고 영수가 이 사진 좀 볼래? 네가 3살 먹었을 때 우리 집에 불이 났었는데 너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엄마가 너를 구하고 안고 나오다가 엄마가 불에만 넘어져서 이게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이렇게 되었단다. 봐라 내가 1살 먹었을 때 엄마 사진 봐 얼마나 이쁘지? 이 아이가 울면서 저기 보니까 정말로 자기 어렸을 때 엄마가 안고 있는 얼굴의 모습이 엄마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엄마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울음을 딱 그치고 엄마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엄마의 이 흉터는 나를 살리려고 했던 사랑의 흔적이었구나. 이 어린아이가 이것을 느낀 거예요. 엄마의 이 흉터는 나를 사랑한 사랑의 흔적이구나. 이 모습으로 자기 엄마를 보니까 이제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예뻐 보인 거예요. 자랑스러워 보이고. 그다음부터는 엄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엄마가 학교 오는 것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이 아이를 사랑한 사랑의 희생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때 이 아이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까지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할까요? 누가 나의 전도를 필요로 여길까요?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여길까요? 누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 우리 영도 중앙교회는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더 훈훈한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